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4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베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베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Oh
진짜요.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유리바닥 와 앞에 여기가 거기에 탁 들어가는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약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자기를 비추어보고 또 손을 씻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내려놓고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를 씻어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로 들어갑시다.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의 심령을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여 삼차가 통솔을 합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주님, 이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주여, 주의 귀한 은총으로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되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오 주님, 이 시간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복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문 활짝 여시고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니 말씀 중에 역사하시고 말씀 중에 치료하시고 말씀 중에 축복하시며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으로 모두 주 앞에 잘 다듬어지고 세워져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찬양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사순절 일찍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만, 그 만약이라는 그 말, 사실은 좋은 말이, 물론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그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나 골고다 언덕에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위해 지금 살고 있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은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고초당하셨나. 여러분, 그때 그 주님의 고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요 고난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끔 성화로 여러분 보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팬트를 입고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손바닥에 이렇게 못을 박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보고에 따르면 손바닥에 못을 박아가지고는 이게 찢어진대요. 찢어져서 거의 이렇게 빠져버릴 확률이, 찢어져서 내려올 확률이 너무 많다. 그것도 시간이 잠깐 동안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 상태로 달려있으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는 소원이 순교가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이러더라고. 난 순교하기는 하는데 북한 같은 데 이런 데 가서는 순교하기 싫다고. 가서 막 고문하고 막 갔다가 하면은 진짜로 너무 힘들 것 같다.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슬람 같은 데 가가지고 그 한 번에 칼로리에 탁 잘라가지고 죽는 그런 순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요새 현대의학적으로
사인,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을 갖다가 분석하는 그 분석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때의 예수님의 죽음의 사인은 흉부압박 질식사라는 것입니다. 흉부압박 질식사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밑에는 횡격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횡격막이 가슴 밑에 장기들 배나 이런 밑에 횡격막이 창자하고 이게 분리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십자가 못이 딱 박히면 이 횡격막이 전체 위로 당겨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당겨 올라가면은 이 위로 밀려 올라가면은 이 폐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도 최고 많이 보십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점점 더 호흡이 가빠지면서 숨을 못 쉬게 되면은 달려 있으니까 팔도 못이 박히고 발에도 못이 박혔으니 손으로 당기고 팔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발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로 당기고 손으로 발로 밀어 올리고. 그런데 체중이 있고 또 위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게 아프니까 숨 한 번 쉬고는 또 더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면 또 축 쳐서요. 다시 또 바람바람 들어가지고 숨 답답하면 또 올라가고,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인 겁니다. 점점 더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내 당길 힘도 없어지고 밀어 올릴 힘도 없어져 버릴 때 이게 또 숨을 도저히 못 쉬어서 이제 밀려 올라가서 집식을 하게 되어지는 흉부압박 질식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거룩한 성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이 거룩한 성, 이걸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서 마치 어떤 사람 예배의 가주는 뭐라고? 예배의 가주는 이렇게 처음부터 지를 사실은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닿아야 돼. 할렐루야. 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진하게 와서 닿아야 돼. 아멘. 이 은혜가 정말로 가슴 절절하게 와서 닿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져 있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분이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분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게 뭘까를 우리가 바로 알면, 할렐루야. 그 신앙의 틀이라는 게요, 우리가 그분 앞에 뭘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큰 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너무 큰 걸 받아놓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제대로 감사도 못하고 보답도 잘 못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요 사이는 물을 갖다가 정수기 다 달아놓고 물을 사서 먹고 이래요. 근데 이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이 요새는 그리워요. 옛날에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가 살던 고향은 산골짜기라서 진짜 깨끗했었거든요. 그냥 가다가, 아들이 가다가 목마르면은 돌아 내려가서 아무 데나 갔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찌끄레기 같은 게 있으면 살살 밀어버리고 그냥 대고 마셔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요사이만 갔다가 그렇게 먹으면 탈나.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좋은 물이 내 인데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공기, 여러분 그거 좀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뭐 이렇게 근데 민감하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다고 시내에 있다가 하양 들어보면은 시내와 하양의 공기가 차이가 난다. 공기가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내에서 생활하는 거고 하양 들어오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난다. 이게 확실히 좀 변두리를 벗어나기 좋다. 깨끗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대부분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좀 가난하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공기가 너무 흔하고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리는 일반적인 청소를 우리가 사니까 그거 별로 감사하지 않아. 그런데요, 군대 생활할 때 가스 때 갔다 나오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아이고, 유격훈련 가능한 가스실에 집어넣으면 천으로 방독면 쓰고 들어갔다 방독면 벗어 해가면 그때부터 개백이 시작하는데 그냥 갖다 죽이지. 그때는요, 맑은 공기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옛날에 10년 서울에 본 당시에 대통령 직선제로 가자고 대모하다가 가스 마셨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터져나오니까 공기, 밝은 공기 찾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들더구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좁은 공기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구원의 귀한 복, 속죄의 귀한 은혜, 이걸 우리가 그냥 콩콩으로 받았거나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진짜 아무 공로 없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썼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 똑바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따라서 이왕에 믿는 예수 확실하게 하고 믿고 이왕에 받고 싶은 복 하게 받고 어차피 쓰여지는 거 멋지게 한번 쓰여보자. 아멘. 진짜 뭐 그냥 대충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 제대로 예수 믿어요. 그러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틀을 잘 짜야 돼. 할렐루야. 첫 번째 말을 그랬어요. 주가 진정한 주가 되라.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게 해라. 두 번째로 말을 그랬어요. 중심을 어디다 두냐. 따라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면 목회자 중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죠? 무엇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다. 아까 우리 거룩한성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이 결승선에 보여야 돼. 할렐루야. 내 인생의 결승선에 돈이 보이고, 내 인생의 결승선에 뭐 이쁜 사람이 보이고, 내 인생의 결승선에 뭐 세상 어떤 것들이 보이고, 아니야. 그것은 다 쇠하고 사라지고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변하게 되어져 있어.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받을 상이야. 아멘. 여러분, 노골적으로 얘기할게. 가족들 중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은 여러분 이 땅 딱 100년, 길게 사는 100년에 100년 살고 한번 헤어져요. 못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영원히 얘기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하늘까지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는 이들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나라가 보여야 돼. 아멘. 그리고 그때 받을 상이 보여야 돼. 아멘. 그때 일어날 부활의 날에 일어날 더 좋은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개를 들고 나를 봐요.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는 거 안 좋은 거야. 눈 감는 거 안 좋은 거야. 설교자와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데이트하는데 말이야. 이 양반이 말이야. 안타깝다. 내가 고맙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눈 안 맞추고 말이야. 단지도 눈 갖다 단데 보고 앉아서 말만 하고 있으면 그 대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럼 내가 받아서 주님한테 다시 드리는 거거든. 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생각해야 돼.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마귀의 방해라고 생각도 못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몸이 피곤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또 어떤 환경들 때문에 이 집중을 못하게 자꾸 주시는 것을 못 받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주신 삶을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그날 이루어질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다른 것도 되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 그때 부활 그때의 상급 이거는 멀리 있는 얘기고 지금 당장 내 살 때는 주님 바라봐야 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얘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딱 나누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하는 모습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딱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딱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하나님 바라봤던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어요. 떠나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보낼 수 있었어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바칠 수 있려고 칼을 들고 자식을 잡으려고 이렇게 덤벼 들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요,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세상을 봤어요. 어디로 가면 더 편할까? 어디로 가면 양 먹이기 좋을까? 어디로 가면 내 인데 유익이 될까? 어디에 가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까?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고 그냥 소돔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런 데가 망치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분이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만져주시는 만짐을 받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게 이게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사시는 분이란 말이야. 사시는 분. 할렐루야. 죽은 신이 아니에요. 어떤 놈의 신은 죽었다 있다 소리가 있지만은 아니야. 도리 같은 놈은요, 겁대가리 하나도 없이 욕만 나오려고 억지로 참는다, 진짜. 예수? 그 인간의 문제가 목소리가 이상하네.
아니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도요, 제 스스로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잖아. 내 나이 19, 20, 21살까지. 하나님은 없다고, 까불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막 까불거든요. 그러다가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 그보다 더 어리석은 얘기가 없더라고. 그보다 더 부끄러운 얘기가 없더라고. 그보다 더 죄송한 게 없더라고, 진짜. 안 믿었던 그게 하나님 앞에 죄더라고, 회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게 하나님 앞에 죄더라고. 여러분, 부모님한테 제일 큰 효도가, 불효가 뭘까? 부모한테. 아버지를 앞에 두고 아버지를 인정 안 하고, 엄마를 앞에 두고 엄마 대접을 안 하면, 이게 문제 아닐까? 제일 섭섭하지 않을까? 저놈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저놈이 나를 갖다 엄마라고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아멘. 복 있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신앙의 큰 뭐냐면요, 기본입니다. 기본이 단단해야 됩니다. 기본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가영이는 목사님 큰딸입니다. 목사님한테. 가영이는 경대에서 바이올린 전공하고, 여기 있는 동안에 학교 아이들 레슨하고, 또 개인 레슨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 녀석 꾸역다가 딱 포기하고 신학한다고. 엄마가 많이 말렸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신학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 키운다고 지금 그러면서 신랑 목사 신랑 만나서 아이 키운다고 공부는 다 마쳤는데 안수를 안 받고 지금 이제 원래 금년에 목사고시 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목사고시 쳐버리거든요. 네. 그 녀석이 여기 있을 때 학교를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서 바이올린 레슨을 했었는데, 특별히 완전 초등학교 건데 이제 아이가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쳤던 자리인데, 시내에 있는 학교로 가서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갔다 오더니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막 짜증을 막 내고 막 화를 막 내고 그래도 너 왜 그래? 그랬어요. 근데 애들을 다 버려놨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신희 집사님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어디서 아가 피아노를 배워왔는데 벌로 배워와가지고 이게 교정시키는데 너무 힘이 드는, 이렇게 기본 자세가 기본이 안 잡혀가지고 벌로 배워가지고 교정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까운 애들 재능이 있는데 말이지, 저 아까운 애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갖다 이상해져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게 음악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술계통도 마찬가지고요, 체육계통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기본이 안 되면은 이건 대선 못하는 겁니다. 아예 대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 아멘.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따라서 합시다. 예배. 옆 사람은 축복하고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 생활의 성공자야. 뭐라고? 예배 생활 우리가 성공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성공해야.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근본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갖다가 구경하듯이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야. 예배를 갖다가 감상하듯이 뭐 하듯이? 예배를 감상하듯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설교 비판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 아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한다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달 안 되지만 할머니 이렇게 구할머니 보셔요. 아직 완전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는 거야. 나오실 때 내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니까 내가 그냥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자매님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 건강 차이가 어때요? 몸이? 아니 말고 뒤에 할머니 뭐야? 예, 많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는 은혜를 많이 받는 건 둘째치고 몸이 상태가 어떤가를 갖다 얘기해 주세요. 이 50대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질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오신 분이 뒤에 앉아 저쪽에 앉았어요. 처음 오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데 또 설교를 알아듣더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들리는 설교를 이제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설교를 하는데 피드백이 되니까 설교를 듣네. 처음 교회 오신 것도 설교를 자꾸 들으시네. 그런데 그 다음 주간 교회 나와서 신방을 했어요. 앉아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릎이 계속 이 정도 떠는 거예요. 무릎이 계속 가만히 못 있고 막 이렇게 떠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몸이 불편하실까 보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어떤 게 있는가 했더니 파킨슨 고생을 이미 아마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렇죠?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잠도 또 못 주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막 고생을 하시고 계속 몸이 떨려가지고 잘 걸음도 잘 못 걸으시고 걷는 건 조심스럽게 이렇게 걷긴 조금 걸으셨는데 옛날에 걸음도 잘 못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있어서 막 도와줘서 겨우 이제 위기를 넘겼는데 다른 건 별로 우리가 특별한 것은 그때 부흥회 때 처음 나왔으니까 부흥회 참석하시고 그때 내가 부흥회 때 뭐 안수를 막 하고 뭐 그 안수 한번 했나 안 했나 그것도 모르겠네. 부흥회 안수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마지막 날 했나? 마지막 날 했나? 아유 파킨슨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알 거라고. 근데 그게 호전되어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이 그냥 만지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꼭 뭐가 이렇게 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 이것도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아멘. 치유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아멘 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주변에 강령수금 예배드리다가 물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지만 예배드리다가 저야 죽을 뻔해서 살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죽대 뭐 아니 다 육신은 한 번씩 다 죽어. 주님 앞에 가게 준 그건요 그냥 주님 앞에 나를 부르시는 모습으로 가는 거야. 그건 기쁨으로 가야 돼. 그건 무서워하면 안 돼. 아멘. 나를 주님 쓰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만 다 이루어드리면 나를 언제 부르실 때 가는 거 그 가족은 우리 두려워하지 마라. 네. 가는 건 가는 거야. 다만 이 땅 사는 동안에 좀 더 건강하게 주님 맡기신 일을 더 잘하면서 할렐루야.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그게 언제 일어나냐? 예배 때 일어난단 말이야. 예배 때.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져야 될 자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잖아. 사도들이 뭘로 가르쳤겠어요? 설교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배란 말입니다. 아멘. 교제했다. 이게 언제였어? 예배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제하는 거. 떡을 뗐다. 이게 언제 일어나요? 예배 때 일어나는 겁니다. 떡 떼는 것도 성찬식이 언제 일어나요? 예배 때 일어나는 거죠. 예배 때 하는 얘기잖아요. 이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의 기도. 물론 따로 기도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오늘도 기도 몇 번 했잖아요. 기도가 예배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면 모이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봐. 요 가장 장날 시당에 가면 상인들이 누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디에 와서 장사를 하는지 다 알잖아. 그럼 이 집에는 가면 콩나물이 한 줌 더 오고, 이 집을 가면 좀 박해가지고 콩나물 한 줌 빼고 주고, 여러분 대충 알아, 몰라? 그 콩나물 한 점 더 주는 데는 갖다 기가 막히게 찾아가. 사과, 벌레 묻은 사과라도 말이지, 좀 이렇게 기스난 거라도 한 개 더 주면 그 집은 계속 그 집에 가. 그냥 한 번만 그래 해놔면 그 다음은 똑같이 하는데도 한 번만 한 개 더 주면 저 집은 한 개 더 주는 줄 알고. 그 곤란 벌레 묻은 사과 한 개 더 주는데 말이야. 그 집은 그렇게 길을 쓰고 찾아가면서, 콩나물 한 줌 더 주면 그렇게 길을 쓰고 찾아가면서 진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데는 왜 그렇게 너그러우냐 이 말이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걸 못 나오게 하는 피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피곤해서 못 나오게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사과함으로 나오는요. 피로 나는 씻겨진다고 그랬습니다. 피로 씻겨져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은 만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갖다 몸으로 겪어보라고. 기도하면서 영의 세계를 체험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일이 자꾸 생긴다. 예배를 못 들어. 그러면요. 장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는 그 가끔가다 하는 얘기 중에 있잖아. 이단이 매너져서 오늘 교회 지각해서 목사님 내가요 오늘 나오려는데요. 그럼 소새끼가 손은 안 그래. 그럼 소새끼가 뒤가지고요. 그 잡아놓고 하니까 늦었어요. 그렇지. 소가 뒤딱 하는데 그 놔두고 오면 안 되지. 잡아놓고 와야지. 그러고 목사님이 그렇지 놓고 나면 집사님 소가 매일 그 시간에 뛰거든. 그 소 파소. 그렇다. 파소. 우리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걸 방해하는 어떤 일들. 코로나 겪으면서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엄청난 제도적인 방해가 왔는데, 노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보통 몇 시간에? 최소한 30, 40, 1시간 하잖아. 최소한 30분 한다. 30분. 완전히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지하철 타는데 버스 가고 그건 다 괜찮고 버스 가고 예배 드리는 거 왜 안 된다 그러는데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거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정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모이는데 정성을 다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요.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이에요. 어떤 도전이 있어도 이 예배 생활 하나만 주님 앞에 분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배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피동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예배를 피동적으로. 그러면 안 돼. 내가 정말로 사망으로 간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성령 받이 모을까 부르짖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갖다 시끄럽다 이놈아. 아이 자식이 저기로 해 이놈아. 막 갖다가서 그런데 따라서 더욱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자 사랑받고자 주여 주시는 복을 받고자 더욱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 아멘. 더욱 주님 앞에 나가는 쉽게 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 생활에 임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이 꼭 권사님이 집사님이 가자 온나 왜 안 오노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나게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 말이 힘썼다 이 말이 적극적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사모하며 나가야 돼. 뭐 하고 나가야 된다고?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다시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받는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이 가장 기본 여기 뭐 복잡한 것도 수식어나 이런 거 사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간결하게 사모하고 할렐루야. 기대하면서 나와야 돼.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기대하고 나오고 또 기도해야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돼. 무엇보다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양 예능교회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고 할렐루야. 그냥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내가 받아야 돼. 아멘.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할렐루야. 주님이 만져주시는 만짐을 여러분들이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는 걸 내가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내 육체를 만지는 걸 내가 경험해. 오 주님이 내 몸을 만지네. 오 좋아지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 아멘. 우리 이태지 중에 한 번 그래도 목사님이 무서워요. 내가 먼저 욕을 냈나 내가 전 욕을 갖고 냈지. 내가 욕을 냈나 내가 혼을 냈나 뭐 무서워요. 목사님 신기해요. 말씀한 대로 그대로 자꾸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하면 전에서 지금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서부터 특별히 그 새벽기도 하다가 방언 터지고 난 후부터 그런 얘기들을 갖다 하면 목사님 신기해요. 목사님 설교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무섭다 이런 거. 말씀대로 목사님 말 하는 대로 자기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걸 자기가 경험하겠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그냥 주님이 쓰신 거야.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버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아멘. 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이 그런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든 무슨 은혜이든 무슨 복이든 주시면 그 내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 좀 기다림도 필요하고 좀 인내도 필요하고 때로는 또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시험과 도전도 있지만 잘 싸워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쏟아 부어버리는 내가 이거 전에도 그게 퍼붓는다 내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퍼버리고 치우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야. 기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통성기도를 많이 하니까 막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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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기도한다 끝. 이거 아닙니다. 쏟아놓았으면 그 다음에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 그러면요
묵묵하게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역사하게 해주세요. 주여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뭐라고 감동 한 번만 주세요. 주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같아요. 귀 기울여 보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육의 소리도 들으니까 저는 평생 기도하면서 진짜로 그냥 소리로 들렸던 경우가 막 2번 있었어요. 2번. 몇 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런 소리가 아니고 하울링 소리더라고. 하울링. 이 소리가 잠깐 이 소리가 이 소리 나잖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막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땐 괜찮은데 이거 방송을 안 끄고 했더니만 뭐가 소리가 나는데 이게 소리가 내 귀에는 딴 사람은 하울링 소리로 들렸는데 내 귀에는 하나님의 소리로 계속 들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막 전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른다. 간단한 어떤 멘트가 어떻게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확신으로도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어지. 할렐루야. 이걸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소리를 기다려야 돼. 아멘. 우리가 올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려온다 이 말이야. 여러분 주먹 들어보죠. 이 예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앞에 볼까? 예배전 찬양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찬양만 들고 말아요. 찬양 들으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찬양을 들을 때 어떤 강한 찬양은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멘. 실제로 찬양 부르다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어깨춤이 나오고 찬양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벌쩍벌쩍 뛰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또 터부시하면 안 되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이 주일 안 되는 같은 이런 예배들 때 갑자기 가서 벌떡벌떡 쫓아다니면 안 되지. 그건 좀 절차할 줄 알아야 되지. 근데 실제로 우리 은혜 수들은 찬양 중에도 올리고 내려요. 내려주세요. 올리고 받아. 예비로 나간 임예송, 개성령, 그 다음에 기도까지도 찬송, 그 다음에 성식에도 까지도 신앙 고백, 이것도 올리는 거잖아요. 찬양 올리고 예비 기도, 그 다음에 성경 봉독, 여기까지는 올리는 거에 따라 성경 봉독 위에서 말씀이 지금 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주시는 소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봉독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양으로 올리고 또 참회 기도, 이 참회 기도 하고 난 뒤에 제가 만날 거의 대부분은 다 오늘 안 했습니다만은 사죄의 선언을 갖다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읽고 하기를 해줘야 안 해줘요. 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대. 주는 제가 많이 쓰는 것들은 우리 죄를 주님같이 불고 주님같이 불고 지라고 장들처럼 힘든처럼 되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사가지고 주님이 네 진짜 고백했냐? 내가 들었어. 이제 네 죄 사해줄게.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해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올리고 받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받으면서 뭐예요? 마음에 닿으면 뭐라고 해? 아멘이라고 말하잖아. 할렐루야. 그럼 또 올리는 거야. 하다가 올리는 거야. 주님이 내려주신 데서 내가 하다가 올리고 예배는 받고 올리고 받고 올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 축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임재하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다가 정말 주님을 가슴 깊이 뜨겁게 만나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예배드렸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점점 어디로 옮겨갔다가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그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을 갔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에서는 평범한 왕국 목회자로 살다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강력한 소명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최고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밤모섬에 유배간 그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어디 예배 드릴 데가 없을까 찾아갔다가 그가 혼자서 예배 드리다가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리로 올라오라 사장의 말씀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가 세상 마지막에 되어질 내용들을 갖다가 보면서 신비한 계시를 갖다가 받게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야. 아멘. 우리도 예배 제대로 드리면 이런 길들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이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었단 말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여기에 대한 보답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행위가 예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믿음의 행위가 예배예요. 성도의 제일 큰 의무가 예배야. 아멘.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병이 뭐냐면 주일 날 예배만 나오고 그 후는 예배를 갖다가 퉁치는 병입니다. 병. 모든 예배를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저도요 모든 예배를 사모하다가 설교자로 처음 쓰여진 게 이게 지금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고 교회 등록하니까 모든 예배가 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였다가 다 쫓아간 거예요. 교인들이 모였다가 모인 자리만 나가서 나중에는요 애들 모인 데 가고 막 어른들 모인 데 가고 나중에 여자들만 모인 데도 거기도 총각이 가서 앉았대요. 뭐가 뭔지 여자들 여전도에 뭐 원래야 그것도 옛날 예배 들었잖아. 원래 예배 그럼 거기도 예배 듣는다 아멘 아멘 학생들 모인 자리에 앉아 아멘 아멘 앉아 있는 거야. 그때 난 뭐 어디 좀 모자랐는지 뭐인지 모르겠어.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장 선생님이래요. 그 선생님이 도저히 내가 감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감사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예배 못하니까 김선생님 설교 한번 해줄래? 뭣도 모르고 그냥 가직한다 그래서 가직한다 그랬더니 그때 시작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있는 거야. 이번 주도 좀 해달라고 이번 주도 해. 감사가 연말에 하는데 그래 이번 주도 한다고 이번 주 또 했어.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맨날 갖다 시키네. 그래도 맨날 그냥 하라니까 계속 갔어 계속. 연말에 방해하는데요. 나를 갖다가 부장시켜. 총괄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설교가 이어져. 여러분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산업이 예배를 삼아오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삼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총을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 주실 복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잘 기억하면서 그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모이기를 힘쓰는 저를 되게 하시며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니 주님을 뜨겁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주의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주인공으로서 복만하리라. 이사야나 요한처럼 우리 주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쓰여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